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11조가 11조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살펴보려면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은 땅이라서 롯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당시 사해 연안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국가들은 수메르 왕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거부하자 그돌라오멜은 자기의 나라인 수메르와 다른 3개국을 포함해서 4개국 연합군 동맹을 만들어서 사해 연안의 5개 나라를 침략해서 침략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 군대를 격파하고 롯과 포로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노획물을 다시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샬롬의 왕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로 대접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만 먹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군대들 그리고 포로들을 함께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은 감사의 표시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준 것을 11조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11조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자기와 자기의 군사들 그리고 포로들을 대접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지 11조 헌금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이유가 없었던 게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수메르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족장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안양 1동, 안양 2동 이 정도의 동 수준에 불과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국가의 왕은 재정일치 사회에서 당연하게 왕과 제사장을 겸했던 것이지 멜기세덱이 특별히 위대한 인물이라서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은 지금 우리가 11조를 의미하는 수입의 10%를 교회에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랐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통성을 따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기는 BC 2000년경으로 우리나라에는 고조선 시대, 중국에는 실존 여부가 의심되는 하나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부족국가, 시족국가 시대였지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정상적인 왕국이 있던 때는 아니었던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나라였던 샬롬이라는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띄운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만이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위성을 찾아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을 11조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합쳐서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이니 당연하게 레위보다 위대하다. 그 다음에 레위보다 위대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요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은 당연하게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따와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른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은 위대한 왕이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랐다는 언급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른 분이니까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하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굳이 왕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왕이 되실 자격은 있는 분이고 절대 제사장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제사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예수님께 부여한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을 11조를 드린 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사실 성경에는 정확한 설명이 없지만은 구약도 잘 알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히라보에도 능통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랐으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예수님도 제사장이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은, 요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자기와 자기의 군사들 그리고 포로들을 대접해 준 것이 고마워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준 것을 마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억지 해석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라서 제사장이셨다는 걸 강조한 거지 11조를 드렸느니 말았느니 이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멜기세덱이 위대한 인물이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은 맞지만은 자기 조상들이 모셨던 멜기세덱보다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인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의 후예 제사장들보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정통성을 따른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1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준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에게 주는 11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1조를 뜯어내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11조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말라기서입니다. 특히 말라기서 3장 10절은 너무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도 차례가 되면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는 교회에다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11조 생활에 대해서 발송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레위인과의 관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11조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참된 11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11조는 없지만은 교회에다 내는 거는 뭐 10분의 1도 좋고 뭐 10분의 2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개개 목사의 주장이니까 제가 간섭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11조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이것이 헌금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11조, 그 다음에 민수기에 있는 11조,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11조,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말하는 11조, 히스기야의 11조,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라기에 있는 11조는 느헤미야의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의미는 어떤 건지 뭐 억지 주장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살펴봐도 우리는 11조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거뒀던 사람들,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느헤미야,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어디다 바치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11조 생활입니다.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곳에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흔히들 최초의 11조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11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조의 예로 쓰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11조가 아니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는 엄마 리브가의 권유에 의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영어로는 레베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삭은 요즘 병명으로 이야기하면은 백내장에 걸려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엄마인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하러 가던 길에 어느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을 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목사들은 흔히 이것을 야곱의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셨다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을 텐데 영악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먹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프로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은 자기가 거기서 10분의 1을 다시 떼어서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동안은 11조를 안 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11조를 아니면 10분의 1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왔다면 야곱이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든지 아니면 11조를 드렸든지 그랬다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야곱의 11조나 아니면 야곱의 헌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한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11조를 포함한 헌금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든지 누구에게 줬다든지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먼저 부자를 만들어주면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헌금을 안 하고 버텨도 잘 살 사람은 잘 살고 죽기 살기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11조를 내고 헌금하고 목사에게 충성을 해도
못 살 사람은 결국 잘 살지 못합니다. 수입의 10%를 어디에 주거나 쓰고 싶어서 몸살이 나시면은 교회에는 적당히 연보를 하시고, 수입의 10%는 금을 사서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면 세금 낼 일도 없고 노년이 푸근해질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서원 이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성경 어디엔가 그 이야기가 있을 텐데, 성경은 전혀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살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산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봐서 잘 압니다. 11조를 하고 말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잘 살 사람은 잘 살고, 11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만약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11조를 한 사람들이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11조를 안 했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11조를 열심히 했음에도 그다지 11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물질의 공공함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11조를 냈다고 잘 살고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못 사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조를 한 사람들이 정말 잘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교회에 가서 누가 11조를 했는지, 누가 11조를 하지 않았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11조를 한 사람이 잘 살고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못 산다는 그런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11조는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를 자기를 축복하고 대접한 멜기세덱에게 선물한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은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와 자기의 군사,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해 준 것이 고마워서 전리품의 10%를 선물한 것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11조는 야곱이 하나님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성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11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레위기에서는 단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수기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르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르마는 들려 올려진다 또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 제사 중에서 거제는 제물을 단지 들어 올렸다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다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물에는 전혀 흠집도 없고 원래 그대로의 제물 상태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회막을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천막이라는 얘기인데, 레위인들은 유산도 받지 못하고 회막에서 일을 하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를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거제 예물을 다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둔 모든 11조를 레위지파가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다시 제사장인 아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레위지파의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공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8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민수기 26장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11조 분배에 대한 원칙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11지파의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줬고 레위지파가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인 아론에게 줬으니까 레위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수입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는 중에도 느끼셨겠지만은 레위지파의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레위인 중 30세부터 50세까지의 장정은 8,580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 중 장정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8,580명은 약 1.4%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총 12개 지파 중에서 다른 11개 지파의 소득의 10%를 받으니까 1.4%의 인원이 전체 소득의 9.2%를 갖게 되는 것이고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6.6배의 소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다른 지파보다 더 사랑했거나 아니면 레위지파가 맡는 임무가 특별히 더 소중해서 레위지파에게 더 많은 몫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다 못 사는 빈민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겠습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근근히 농사를 지은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의 10분의 1이라고 해도 그 양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총 생산량이 적으니 1.4%의 인원이 수입의 9.2%를 갖는다고 해도 그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11조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은 너나 없이 모두 거짓골이니 수입의 11조를 거둬봐야 보잘것없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11조의 법칙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11조는 광야 시절의 11조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은 멀게는 40km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백리가 되는 거리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당시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옮겨 다닌 것은 아니지만은 비록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확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고, 포도 농사 조금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올리브 농사 조금 지어서 기름을 짰을 겁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조금 키워서 고기도 먹고 가죽도 구하고 했을 텐데, 그 양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목축을 하는 것보다 이집트군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니 그 생산량은 보잘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 보잘것이 없는 생산량 중에서 레위인에게 10%를 준다고 해도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은 양을 그나마라도 레위인에게 줘서 기름도 쓰고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하신 겁니다. 이 분배의 법칙이 신명기에 가면은 바뀝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신명기 11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은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총 소득의 10%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11조가 결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